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포인트입니다. 서기 165년 10월 풍경 멋진 어느 날에 노신사 푸톨레이는 로마 광장의 한 모퉁이를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로마 군인이 그를 검문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죽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감옥 갈 수 있었고, 이 질문 때문에 모든 과거에 화려했던 삶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질문을 받는 푸톨레이, 이 노신사도 그 질문의 무게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다른 행인들도 그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신사 푸톨레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는 바로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10명 중 9명이 당연하다 여기는 사형 언도를 곧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참 낯섭니다. 물론 인도나 파키스탄, 중동이나 혹은 북한, 이런 예외적인 지역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질문과 그 대답은 엄청나게 후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 안정보장이 박탈이 되고요, 사회 교화형에 처해져서 평생을 막노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자유로운 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이 그만큼 엄청난 그 이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생각조차도 못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생사를 가늠하는 고백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습니다. 이때 계보는요, 족보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시작, 그리고 근본, 그리고 어떤 세계를 활짝 여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역개정 성경에는 계보다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그 전 성경에는 세계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용어야 어찌됐든 분명한 오늘 본문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흑암에 잠겼어요. 죽음의 속수무책인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도록 행하였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포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그 육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용어가 예수님께 쓰여지기 위하여서 생사를 가르는, 목숨을 거는 그런 중한 결단과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똑같은 무게감으로 생과 사의 결단, 생과 사의 문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앞에 어떤 것도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포함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어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년 1월 1일이라 박정호 복음성가 가수 이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1세대 복음성가 가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약 한 40년 동안을 복음성가 확대하기에 마음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간증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본인은 예수 믿은 것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복음성가 가수한 것 종종 후회했다. 그 이유를 같이 들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대우와 보수가 형편없다는 거죠. 같이 동기동창으로 공부했던 조수미, 이분은 한 번 노래할 때마다 큰 박수와 갈채를 받고 보수를 꽤나 많이 받는데 당신 비교하니까 참 초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남 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자.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입니다. 맞다. 인정받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것 어쩔 수가 없네요. 왜 그런가?
원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포기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포기해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무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드렸다. 나는 나의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쳤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시든 말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생사를 걸고 예수를 따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노신사 프톨레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전은 없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는 로마 고위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전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누군가 제보를 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내 부인이 예수쟁이가 되었다. 그래서 술을 안 먹는다. 잔치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의 잔치는요, 로마의 방탕한 잔치입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까지도 밤을 새면서 육욕을 즐기고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후처 혹은 후남자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귀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당연한 거였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황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을 버리고 예수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그것도 유일하신 신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은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문이라는 거였죠. 시대가 지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봐 주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내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된 무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계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귀한 시작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착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이름이 나오니까 근사한 사람들이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족보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특별히 다윗의 모습은 정말 죄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보격인 그 다윗의 죄인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왕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신하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신하는 전쟁터 보내서 죽게 하고 살인죄를 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간음을 했다.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자입니다. 정말 누이라는 정황이 성경 어떤 족보에, 아브라함 족보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보신용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 뿐이에요.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탐욕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인생 가운데 주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런 성육신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고난을 없이 하시려면 주님은 성육신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을 밟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냥 고귀하게 고난 안 받고 살아가게 하시면 되죠. 그것도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문제 많은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난 또한 감내하고 씨름하면서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고난은 그대로 우리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0대에 이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에콰도르라는 험한 지역으로 갔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우카족에게 잔인하게 살인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젊은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바로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죽였던 족속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족속의 마을에 살게 되지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생각과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라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서 끝까지 저들을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짐 엘리엇도 참 귀한 젊은이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참 귀한 마음과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을 먼저 깨달은 성도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생사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명예가 있는가, 박수 받는가, 좀 더 많은 돈을 버는가, 못 버는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노신사 푸톨레이, 그는 정말 형장의 이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러한 푸톨레이의 행적을 그대로 자기들의 역사로 기록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푸톨레이를 비롯해서 순교자들의 목록을 손에 쥐고 낭독을 했습니다. 그 삶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푸톨레이 같은 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령과 계층 구분 없이, 로마인인가 유대인인가 그런 구분 없이 남자와 여자, 소년, 소녀, 90이 넘는 노인, 영아, 귀족, 자유인, 노예,
학자, 농부, 상인, 군인 40년 이상 예수를 믿은 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세례 준비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마음에 품고 예배 후에 꼭 확인하는 한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숨,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누구도 핍박을 위해서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혜택이 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도 정치인 가운데 7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은 박수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의미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초의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과 사를 다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2021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셨나요?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여러분 실은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한마디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자문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